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늘에서 이 우주 공간을 통치하시며 우리 육체와 마음속까지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의 통치 안에 거하여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함께 죄와 죽음과 질병과 사단 마귀 귀신을 다스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역사하던 어둠의 영들, 그리고 우리 지나온 삶에 역사하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모든 더러운 것들과 그 배후에서 조종하던 악의 세력들, 사단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로 그 세력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이 오늘도 성령과 말씀 안에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전체를 다니며 주님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며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킴으로 제자화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조국교회와 북한 땅에 신음하는 모든 지하교회 형제자매들과 북한 땅에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과 그리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현재 핍박받는 모든 교회 형제자매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내용, 목양할 수 있는 내용, 제자화할 수 있는 내용을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함으로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개월 동안 또 준비하다가 이제 선교 현장 속으로 또 며칠 우리 지체들 몇 분이 함께 들어갑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또 무장시켜서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떠나는 용사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나가고 남아있는 우리 또 사역자들은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의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분초마다 영적 전쟁해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시길 바라고 또 이 방송을 또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저희 몇몇 지체들이 선교 현장에 지금 며칠간 들어갔다 오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이곳에 있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어떻게 놓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자녀됨에서 일꾼됨의 단계로 그리고 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조의 원형으로 세워가고 계시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말하시고 죄 다루시고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끄셔서 육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게 하시고 세상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감당한 사람들의 영혼 속에 은사로 나타나시고 또 기름 부음으로 직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다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삶을 온전히 살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기초를 견고히 다져주시고 이 자녀됨의 기초가 놓여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일꾼으로 쓰시는데 지금 우리는 그 성령의 다섯 번째 기반사역인 성령의 은사와 직임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직임자, 성령과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섯 번째 성령의 기반사역은 이런 일꾼들이 이제 일을 잘하면은 사회 재반 영역, 죄 짓는 곳에서 일하는 거 빼고 사회 재반 영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뭐 하도록? 다스리는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기초가 성령 안에서 견고하신 분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들, 딸 된 디바인 선십, 신적 권위와 신적 생명과 신적 능력을 이제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고 자신을 세우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꾼 단계,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사도적 또 선지자적 그런 기름을 부으세요. 사도와 선지자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입니다. 어떤 인간도 그걸 가지고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는 지금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가지고 사도적이며 선지자적 기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 터위에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 시대 선지자분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그들을 사도되게 하시고 그들을 선지자되게 하셨던 아버지의 성령은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여전히 사도적이며 선지자적 기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됨에서 일꾼됨의 단계로 사람 낚는 업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또 성령께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사도적이며 선지자적인 기름을 부으셔서 사회 제반 영역에서 천국의 지도력을 발휘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6번째 단계는 성령이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지도력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공동 통치하는 지도자로서의 삶과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6번째, 성령이 우리를 사회 제반영역에서 그런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선지자적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대언적 메시지를 그 각계 사회 각계 영역에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신 뒤에, 지도력을 국내에서 발휘하게 하신 뒤에 그것이 검증된 사람들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 민족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성령의 마지막 7번째 사역은 그런 준비된, 국내에서 검증되고 준비된 지도자들을 뭐 하시는 겁니까? 또 다른 나라와 민족 속에 선교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천국 정부의 구속과 치유, 회복과 재건축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 가서 또 뭐 합니까? 그들 안에 말씀을 증거해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안에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기반 사역에 또 우리가 동역해서 그들 안에 자녀되고 일꾼되고 지도자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지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제 지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로서 어떻게 자신을 준비하셨고 어떻게 그 기초가 다져지셨는가, 그걸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크게 4단락으로 지난번 나눠서 보았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말씀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배웠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36절까지는 지난 시간 세례 요한을 통한 그 말씀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증언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5가지 내용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 그 말씀에 자기의 최고의 존경을 표하고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그 말씀은 흥하시고 나 자신은 쇠해지고 그는 흥하시고 나는 없어지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께서 죄를 어떻게 죽이고 태우고 씻으시는가, 그 말씀의 진리로 어떻게 죄를 죽여버리시고 죄를 태워버리시고 죄를 씻는가를 경험해야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그 말씀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말씀만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외에는 어떤 인간의 말도 사람의 영혼을 구속하거나 치료하거나 회복하거나 재건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죄악을 다뤄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오신 말씀, 성령으로 오시는 말씀, 성령을 통해서 나오시는 그 말씀만이 세상 죄를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말씀 예수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내주에 계시는 성령이 자기 속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든 죄를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는 것을 자기 육체 안에서 마음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역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죄를 우리가 다루게 되면 반드시 성령이 그의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임재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성과 그 의로우심과 그 온유와 겸손과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실 때 인간의 영은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살게 됩니다. 자기 육체와 마음속에 거룩하신 우주 밖과 우주 전체를 통갈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육체와 마음속에 경험되어야 그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가 경험되어야, 계속 경험되어야 성령 안에 잠기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예수는 성령과 불 속에 우리를 잠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지성으로 깨닫고 감성에서 소화하고 우리의 의지에 그 소화된, 영적으로 소화된 내용을 예를 통해서 영적 동력, 신적 파워, 초자연적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마음 속에 임하시면, 우리 의지 속에 흡수되어지면 인간의 영과 육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내주에 계신 성령님은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잠기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잠기는 순간 성령은 우리의 지, 정, 의, 전인격을 장악하셔서 우리의 영과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잠겨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세요. 아직도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의 관점, 자기의 느낌, 자기 의지가 살아있는 분들은 성령의 지배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령은 모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 인본주의적인 관점,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해요. 음란과 더러움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그 다음에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당짓고 분리해서 나가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단적 가르침을 쫓아가요. 문맥을 떠난 성구 하나를 뽑아서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을 뒤섞어버리는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반드시 그 성구들을 인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 열왕기 상하를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에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 말씀을 하나 빼서 여러분의 생각을 실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 열왕기 상에서 문맥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시고 이 말씀이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뭘 의미하는가를 정확히 봐야 성령과 함께 코드를 맞추고 일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성경 말씀을 쓰게 하실 때, 그 성구를 쓰게 하실 때, 그 성구를 사용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지배 안에 들어가시려면 말씀을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숙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 성구 한두 개 빼서 자기의 관점과 뒤섞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 이단성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궤도를 이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생명 없는 교리와 잘못된 일부 신학 체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인간의 이성노름, 인간의 논리노름, 인간의 관점에서 자꾸 말씀을 부분적으로 한두 구절 빼와서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마귀와 야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내 나중에 이단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 교주가 돼요. 그러나 문맥을 따라서 말씀을 숙지하고 성령으로부터 듣는 사람은 절대 격기를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 예수를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잠김으로 성령 안에 잠기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성령과 그 말씀과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에게 경험적으로 한번 실습을 하게 해드렸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숨결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숨결을 원래 루ach, 영이라고 그래요. 숨결이라고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영원한 숨결을 가지시면서 그 영원한 숨결 안에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하는 지정이라는 인격을 갖고 계시다 그랬어요. 사람도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실 때
흙으로 그 육체를 빚으시고 그 육체 코에다가 뭘 집어넣으셨어요?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게 영원한 숨결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영원히 살아요. 신자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어느 곳에서 영원히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한 곳에서 같이 살고, 마귀의 더러운 숨결, 교만의 숨결, 음란의 숨결, 미움의 숨결, 분노의 숨결, 판단과 정죄의 숨결 속에 같이 숨을 쉬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서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를 깊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실습해 보십시다. 숨을 한번 들어 마시십시오. 내쉬십시오. 다시 한 번만 inhale, 들어 마세요. 그 다음에 숨을 내쉬지 말고 말을 해보세요. 다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연습할 때마다 깨달으시죠? 이 말은요, 숨결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영이시거든요. 거룩한 숨결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말하시려면 뭐와 함께 말을 하셔야 돼요? 숨을 내쉬시면서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내쉬셔서 된 것이라고 원래 원문은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는데 감동이 아닙니다. 원문은 Theopneustos, 그래서 영어로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내쉬셔서 말하신 것이다. 뭐가? All scriptures. 모든 성경. 그래서 그 아버지의 숨결과 함께 하신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교정하시고 우리를 죄 없이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데 최고라는 것입니다. 맹자나 공자의 가르침은 인간의 영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인본주의적,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은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성령으로부터 나오시는 그 말씀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성품으로 덧입혀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예수가 누군지를 요한복음 전체에서 너무너무나 깊고 넓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어디서 나오시냐면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 영 안에 계시다가 품속에서 아버지가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하시고 뜻하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뭘 입고?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말씀 예수 이해를 올바로 하지 못하면 잘못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잘못된 영적 지도자와 사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편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논리와 섞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성 노름 속에 몰아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논리책에 뜯어 맞추는 이런 악하고 사악한 짓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절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벗어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구만 인용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성구만 인용하면 말씀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성구를 인용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 성구가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성구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임,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시대는 변질되게 됩니다. 궤도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역자가 된 우리들, 성령과 동역해야 되는 우리들, 성령의 지시 따라 움직여가야 되는 우리들이 그 말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 안 해도 좋습니다. 뭐 엄청난 연구과정, 뭐 학벌, 학력, 어떤 학위 없어도 좋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들을 줄 알고 대언할 줄 알면 그 사람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학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받고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는 그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문맥을 따른 이 말씀의 음성을 오랜 시간 듣고 훈련되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태어나는 이 사역자, 이 사람이 진짜 사역자예요. 그분이 신학을 했든 안 했든 어떤 제자훈련 교과 과정을 마쳤든 안 마쳤든 선교사 훈련 과정을 마쳤든 안 마쳤든 그건 부차직. 가장 중요한 것은 학벌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아는 것이 부족해도 내주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66권의 말씀을 문맥을 따라 음성으로 듣고 경험적으로 만나고 이 말씀과 자기 영혼 사이에 깊은 사귐과 만남이 있는 사람, 이 사람 진짜 사역자예요.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안에 잠기는 법, 그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모셔드리고 우리 생각, 감정, 의지 기록된 말씀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면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이에요. 왜? 성령과 말씀은 분리가 되어 안 돼요. 숨 쉬시는 거룩한 숨결로 말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은 절대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무슨 역사가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말씀을 깨닫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은 이때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건 인본주의적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관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내주에 계신 성령의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그 기록된 문맥을 따라서 아버지의 영과 자신의 영사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말씀 예수를 영적 징검다리 삼아서 아버지 심장으로 들어가고 아버지 심장 안에 나오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와 우리와 사귐이 있고 코이노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The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이 living word,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오셔서 오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경험되셔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귐이 일어나야 돼요. 생각의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의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감정의 느낌, 감정의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일어나고 그것을 삶에 옮기는 행동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사변적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머리통에 지식만 있고 가슴에 그리고 의지적으로 삶을 행동하는 데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과 지식 자체가 가짜예요. 그 말씀 예수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 말씀 안에 잠기는 사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성령 안에 잠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이 그 사람에게 뭐 하시도록? 전인격적으로 임하시도록,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그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아버지의 성령이 이끄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 예수를 우리가 먹고 그 말씀 예수를 우리 안에 우리의 지성과 감성 안에 모시게 되면 아버지의 영이 역사하세요. 성령과 그 말씀의 역사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 없고 성령 없이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지상세계를 통치하시는 방식이 아버지 자신의 영에서 되신 말씀으로 통치하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약시대를 통치하시다가 그 말씀이 육체를 꼬셔서 하나님 나라의 지상 통치를 행하셨고 다시 성령으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속에 주셔서 지금은 우리 육체와 마음 속에서 성령이 뭐 하시는 겁니까? 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아버지의 영이 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경험이 돼야 아버지의 성령 안에
잠기는 방법, 그것은 그 말씀 예수를 생각에서 만나고 감정에서 경험하고 의지의 결단으로 모셔드릴 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넬료 집 사람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집 사람들이 베드로가 가서 뭘 증거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예수님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 성령이 어떻게 하세요? 고넬료 집안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막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또 말씀이 흘러가세요. 왜?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제한 없이 성령을 계속 부어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몇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 사도가 쭉 설명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성령 받아요, 안 받아요? 그때 성령 받으면 성령의 권능 안에 잡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성령을 모시고 계시지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만 들어와 계신 성령이 자기의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어떻게 사로잡으시고 어떻게 나의 지정의를 주관하실 수 있는가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잘 몰라요. 그러면 절대 말씀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은 반드시 뭐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룩한 숨결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어지는 것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경계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말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자기의 개인적 체험이나 환상이나 입신이나 또는 자기 귀에 들리는 거나 눈으로 보는 것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기를 건축하고 또 다른 사람을 건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단체를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교회를 만들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는 바로 이 관계를 굉장히 깊이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주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말씀 체험하기, 성령님 통해서 말씀 깨닫기,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는 것을 기록된 말씀 읽고 묵상할 때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이 교본책을 우리에게 써주신 이유는 이 책을 수십 수백 번 곰곰이 씹어먹고 곰곰이 묵상하면 이 말씀을 성령이 주신 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아버지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고넬료 집에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전격적으로 성령 안에 잠기게 성령 세례 받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에 깊이 거하시고 이 말씀 안에 거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닫게,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영적 원리들을 깨닫게 되고 그 영적 원리인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거짓 메시지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을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환경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또 어떤 시대를 판단해요. 그들은 나중에 자기 정죄에 빠져 죽어요. 기록된 말씀을 앞세우셔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잠잠하세요. 방자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이 없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전개하고 자기 감정을 전개하면 나중에 귀신들에게 잡혀요. 똑똑한 척합니다. 잘난 척합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굴절된 사고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잘못 인도하게 됩니다. 나중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해나가실 때 여러분은 내 주에 계신 성령이 말씀 주시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 의지를 앞세워서 행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준비가 된 사역자였어요. 그 시대의 성령과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 광야에서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깨닫고 그 성령이 레마로 깨닫게 하신 말씀을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양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그 말씀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누구신지를 설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그 말씀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사도적 제자도 선지자적 제자도가 세례 요한 안에는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자기 제자들에게 그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해결하시는 희생양이시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보는 본문은 37절부터 49절까지인데 여기는 세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를 보시면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 세 제자분을 통해 그 말씀 예수가 누군지 증거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의 표현을 하면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키워드가 메시아예요.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세 제자의 공통된 증언은 메시아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시다? 메시아시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43절부터 45절에는 빌립이 그 말씀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언을 자기 친구에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분이시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분이에요. 그 말씀 예수는 누구세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분이고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하시고 오시리라 했던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절에서 49절까지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뭐라고 증언하냐면은 랍비여 선생님 그랬죠. 그때 랍비라는 칭호는 엄청난 존칭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9절에 나오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나오셨다라고 고백해요. 아들로. 하나님이신 분이 지금 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이란 분이 지금 뭐 하셨어요? 나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 고백을 하신 분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현현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현현하신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엄마 태 속에 있는 아기가 나와서 아들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현현해서 나올 때 아들이라고 불러요. 나오셨다는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뜻은. 예,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 임금이십니다. 오늘은 이 다섯 제자분이 증거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그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37절부터 42절까지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께로 결국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들이 자기 선생님만 봐도 선생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인데 그 선생님이 자꾸 누구를 지목하세요? 예수님을 지목하세요. 이게 궁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요한하고 안드레가 둘이 쫓아갔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한번 와보시죠. Come and see. 그리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밤을 잤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날 함께 거했는데 시간이 39절에 보면 10시쯤, 거기다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16시니까 몇 시예요? 오후 4시쯤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겠죠. 이 제자분들이 그동안 선생님에게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질문도 하고 그러셨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예수님하고 얘기를 나눴던 이 두 분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는데 그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 말하되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건대 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까 예수님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입니다. 아람어죠. 아람어, 게바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쓰던 그 시대의 모국어 같은 것이에요.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예, 그때 당시 쓰던 히브리어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요한과 안드레는 직접 그 오후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날 밤을 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후 시간 내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뭐라는 확신을 받았습니까? 메시아다. 그럼 베드로는 함께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시키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베드로의 이름을 알아버리시는 거예요. 생판 처음 보는데 형제 이름은 베드로, 시몬입니다. 근데 장차 이름이 뭘로 바뀐다? 게바, 곧 베드로, 반석으로 바뀐다. 시몬이라는 낱말 뜻 속에는 갈대라는 뜻도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를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겠죠. 그죠? 그 갈대와 또 예수님이 새롭게 이름을 주신 건 반석, 베드로, 게바인데 베드로는 그걸 알았겠죠. 자기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외부에서 영향받으면 금방 파르르 떨고 금방 급성질에 이런 과격하고 또 진취적이면서도 과격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만 저기에도 갈대처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와 예수님만이 아는 내적 체험입니다. 가슴 안에 그 말씀과의 만남이 그렇게 주어졌어요. 베드로의 메시아 체험은 생판 모르는 자기 이름을 알아버리시며 자기 이름이 앞으로 시몬에서 뭐로 변할 것이라는, 베드로 반석으로 변할 것이라는 그런 증거를 들음으로써 그와의 메시아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름 부음은 누구 받습니까? 선지자, 순서대로 하세요. 선지자, 그 다음에 죄 문제가 생겨서 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죄 문제를 다룬 제사장 세울 때 기름을 붓고 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적 인물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부분적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오실 그 말씀 예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어떤 직임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기름 붓다라는 낱말 뜻은 공직에 임명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공직에 임명해서 임명장을 주면서 그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대통령은 대통령의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장관들은 그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와 제사장들에게, 왕들에게 그런 기름 부음이 주어진 것은
그런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죽이고 태우고 씻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왕들은 나라 전체를, 사회 제일반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으로 계시되어 이스라엘의 가슴 속에 그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려지던 그분,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진이기고 죄악의 세력들에게 진이겨질 때마다 그토록 갈망하던 대망의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제 그 다음 증언하고 좀 연합해서 같이 정돈해 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빌립이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였습니까? 빌립이 만난 그 말씀은 누구셨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이었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분이셨습니다. 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분이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였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모세도 선지자고 여러 선지자도 선지자인데,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던 그분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로 율법을 기록해 하고 모 선지자들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기록해 하셨던 그 말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의 주인공,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선지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죠. 아멘. 그 다음에 나다나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그 말씀 예수를 뭐로 증언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뭐 되심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되심과 왕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선지자 되심, 메시아의 왕 되심, 메시아의 하나님 자신이심. 그래서 이 5분의 제자분들이 동일하게 증거하는 그 말씀 예수는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셨고, 왕이셨고, 선지자셨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사장이셨습니다. 대제사장이셨어요. 아멘. 이제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는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구원의 역할을 할 때는 예수라고 부릅니다. 아멘. 이건 아버지께서 육신 입으신 그 말씀께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에요. Savior, 구원자. 시편 107편을 잠깐 펴서 보시길 바랍니다. (19, 20절을) 같이 읽으시는데요. 시편 107편 19,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죄악의 고통 속에 사람이 머물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 페인, 아픔, 그 고뇌, 갈등, 번민 속에 사람을 건져내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뭐 하세요? 구원하시고 고치세요. 또 위경에서 건져내, 위태로운 지경에서 사람을 건져내시는 방식이 뭐냐면 아버지 영에서 내신 그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아버지의 성령께서 뭘 주셨어요?
전부 말씀으로 지시하셨죠.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버지가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 말씀 외에는 없다는 뜻.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공자의 가르침이나 맹자의 가르침이나 어떤 철학, 사상, 종교, 어떤 인간의 가르침을 가지고는 절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뭐로부터? 죄의 본질로부터, 그 죄성에 타락된 인격으로부터 사람을 성인군자 만들 수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만이 사람을 죄와 변질된 것에서 건져내서 신의 성품과 신의 그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구원을 하실 때는 뭐라고 부른다? 예수라 부른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 구원 사역을 할 때는 그 이름이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께서 사역을 하실 때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육신 입으신 그 말씀이 자기의 권한, 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구원하실 때 그분에게 주어진 직임이에요. 구원자에게 주어진 직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라는 분은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자신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시고,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됐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이 설명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체울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게 되면 메시아가 되세요. 이 말씀이 기름 부어지면 여러분에게서도 메시아적 사역이 나와요. 예수님은 육신 입은 그 시간 동안 예수 구원자로 오신 말씀이시지만은 그 말씀 예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려면 반드시 선지자적 대제사장적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이에요. 육신 입으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영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을 이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 말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예수가 되시고, 그 말씀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는 뭐라고 불러요? 그 말씀의 이름이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오늘 이 5분의 이 제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앞에 오신 그 말씀 예수는 무엇이다?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곧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분이시며 선지자시며, 다음에 모든 죄 문제를 죽이고 태우고 씻어주시는 대제사장이시며, 또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단 마귀 귀신과 모든 변질된 제도와 변질된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모시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기름 부음으로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시게 되면 여러분에서 메시아 예수의 사역이 나와요. 그 사람이 진짜 사역자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선지자적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채울되고 성령으로 조명된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나가게 되면 죄 문제가 다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 신부나 인간 목사나 인간 어떤 영적 지도자가 다룰 수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성령과 말씀으로 죄가 다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실어 나르게 되면 사람이 사람 속에 있는 죄 문제를 다룰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과 말씀의 기름 부음 안에서만 죄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죄 다루는 통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그 죄 문제를 다뤄주는 겁니다. 죄 문제만 다뤄지면 그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그는 무한적으로 자라기 시작하고 영적 성장과 성숙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게 됩니다.
죄 때문에 속사람 영이 자라질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때문에 속사람이 짜부러들고, 속사람이 짓눌리고, 속사람이 상하고, 속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속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 영혼 안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두 번째 뜻이에요. 그 말씀은 죄를 다루시는 대제사장이시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은 왕이시다. 그 말씀은 왕이시다. 이 나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왕이십니다. He's the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왕 중 왕이시며 주 중에 주이셔요. 주인 중에 주인이시란 뜻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으로 경험되어지면 여러분에게서도 왕권이 나옵니다. 다섯 제자분들은 나중에 결국 그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 자기들 육체와 마음속에 임한 것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위대한 사도들로 사용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숨을 내쉬시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깨닫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이 말씀의 기름 부음을 내 가슴에 주시는 순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음성이 되고,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은 사람의 죄 문제를 뿌리부터 다뤄주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내게 기름 부어진 그 말씀은 바로 다른 사람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그 사회 구조적 모순과 제도적 모순과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선지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대제사장이 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 말씀 예수는 아버지의 음성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며 자기 백성을 죄와 사단마귀 귀신들로부터 보호하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 말씀 예수가 누구시냐? 그 말씀이 예수가 되시고, 그 말씀이 무엇가 되셨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을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자 역할을 하시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고 왕으로서 죄와 사단 마귀 귀신들을 혼통치며 다스리시고 죽음을 파하시고 질병을 파하시고 모든 죄가 남긴 후유증들과 저주들을 패해버리시는 왕이셨던 것처럼, 그 말씀의 사역자된 여러분과 제가 내주에 계신 성령 안에서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먼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음이 계속 차고 넘쳐 결국 다른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낚아올리고 추수에 올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예수는, 그 말씀은 예수 구원자시다. 그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시다. 이걸 정확하게 경험하시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경험되어지면요, 여러분은 메시아 사역을 하시게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메시아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만이 메시아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메시아의 종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나귀입니다. 그리스도의 통로자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선한과 능력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능력을 경험하고 오랜 세월 말씀의 영광, 내세의 능력을 맛볼지라도 인간의 영은 인간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을 얻고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부와 권력을 쥐고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많이 데리고 살았어도 마지막에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솔로몬의 경험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지,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거나 경험된 것이 솔로몬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추종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게 살다가 어떻게 저렇게 가룟 유다 같이 될 수가 있을까? 있습니다. 인간의 영이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주제 파악을 못하면 가룟 유다가 됩니다.
솔로몬같이 됩니다. 젊은 날 일평생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은 유명한 전도자로 사용되고 유명한 부흥 강사로 사용되고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됐다가 마지막 노년에 마치 영적 노망기가 들듯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조금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일생에 경험됐던 것은 아버지의 성령과 그 말씀, 예수께서 그를 덮으셨던 거예요. 자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체험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했을지라도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똑똑하고 내 관점이 뛰어나고 내가 영성 있고 내가 통찰력 있고 내가 간파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것을 자기 것처럼 소유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궤도를 이탈해서 이단성을 띠다가 나중에 교주가 되거나 나중에 마귀의 교만에 빠져서 저주를 받고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그 메시아 되신 분의 통로에 불과하고 그분이 쓰시는 종들에 불과하고 그분을 모시고 가는 나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말씀의 지혜가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을 항상 인식하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성령과 말씀이 나를 나되게 만드셨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또 마지막 죽었을 때 놀라운 영광을 덧입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되고 버려지는 그릇이 아니라 사용되어지고 영원히 사랑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예수 5 제자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가슴 속에서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은 내 영혼의 메시아십니다. 내 영혼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체이십니다. 그 말씀 예수는 아버지의 음성이시고 그 말씀 예수는 내 죄를 해결하시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 말씀 예수는 나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의 가슴 속에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적 경험을 해야 하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속에 배어든 죄들을 죽이고 태우고 씻는 경험을 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제사장 역할하는 것을 경험해야 하고 사단 마귀 귀신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혼미케 할 때 기록된 말씀을 그 말씀 예수를 모시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사단 마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케 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는 사자같이 내 주변에 으르는 것을 찌랄 때 그 뺨을 후려치고 원수의 목을 후려치고 그 어금니의 턱뼈를 후려치며 헤베레 안의 야일처럼 그 원수의 이마에 텐트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리며 골리앗 그 모가지를 비틀어 잡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모가지를 쳐가지고 수모리 메고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다윗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제사장,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는 꼭 그래야 합니다. 그 말씀이 메시아 된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예수 되신 경험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메시아 되신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메시아 사역에는 바로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선지자 사역과 죄의 문제를 다뤄주는 대제사장 사역과 그리고 죄와 질병과 사단 마귀 귀신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사역. 우리는 메시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3가지를 경험해야 되고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내게 선지자가 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죄의 문제를 다뤄주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왕이 되신 나의 전생을 지배하시는 나의 일생을 지배하시고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그 경험을 이 말씀 통해 하셔야 돼요. 왜? 그 말씀이 그 메시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저와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가슴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 그 말씀이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선지자 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룬 제사장 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이 체험이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